감사합니다. 6월 되었습니다. 월상으로 기도합니다. 6월달 1년의 절반을 마치며 하나님께 귀한 것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1년의 절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달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6월 1년의 절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6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다닌 기독교죠. 기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이 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여기 올바로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넘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걸 영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 이렇게 만났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각자.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여러분 도우셔야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경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그게 영성입니다. 저분을 보니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 체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다음에 체험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한 게 기준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 아브라함처럼 만나면 돼. 그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공부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났대. 그 다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토라죠.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들. 그래서 엘리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근데 신학에 와서는 기준이 바뀌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누가 만났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만났구나. 예수님이 만나신 하나님은 이거구나. 근데 예수와 우리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저 사람이 만난, 나 저분이 좋은데. 그건 뭐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 성경도 유튜브 이런 거 자꾸 보면은요. 나 이런 하나님 만났어. 자기가 기준이 돼서 너네도 이렇게 만나.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만나라는 걸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날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럼 궁극에는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요. 그게 영성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시고 예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 삶이 저분이 야 영성이 있어. 저분이 영성이 없어. 이게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저 하나님 깊이 만났네.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경험해요? 하나님을 책 속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삶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만났어요. 예배 때는.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고 차만 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영성이 없는 삶이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나하고 함께 살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지식과 우리의 육적인 어떤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죠. 역대하 16장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총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일로 오거라. 그게 은혜죠. 체험하게 해주는 거. 너도 찍어. 또 아이들 100명을 불렀대요. 청와대로. 근데 한 명이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로 애가 움직인 거예요. 덤블링을 막 하고. 근데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린이날인데 뭐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다 사인해달래요. 근데 일정이 다 차 있는데 그랬더니 사인을 한 명을 해줬더니 다른 애들 저희도 해줘요. 100명을 다 사인해줬다는 거죠. 다른 순서 다 없애고. 걔네들 뭐예요? 평생에 내가 몇 학년 때, 몇 살 때 대통령을 만났어. 뭐예요? 체험이죠. 그 뭐예요? 은혜를 준다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건 선물, 물건,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질병 중에 고쳐주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만나게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이 주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만나줄게. 그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영성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외워요.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성.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만나진 않았어요. 영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체험하고. 그래서 교회란 뭐냐?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를 넘어.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걸 어디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에서. 아, 저 사람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구나. 근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게 긍정적으로 은혜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징계받는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체험하는구나.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건 막 뜨겁고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영성이지만 고난의 영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만났구나.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칭찬받은 만난 아이가 있고 그럼 그 선생님 생각하면 그 체험이죠. 근데 맨날 혼나.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궁극에 가갖고는 그게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칭찬받아서 얘는 대학 갔어. 공부해갖고요.
근데 얘는 징계받고 혼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얘는 또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맨날 보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에덴 동산을 넘어서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6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영성 있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근데 어디서? 삶에서. 날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왜 쫓겨났어요? 영성이 없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만 누린 거죠. 그 뭐예요? 은혜. 은혜인데 뭐예요? 주신 것들. 어떤 것들만 받은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곳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누리지 마시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굴 체험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을 깊이 만났죠. 사단을 깊이 만났죠.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사단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하고 나누고 사단하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말하는 시간보다 뱀하고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대화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핑계가 있겠죠. 어려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하고 나누는 거죠. 뱀에게는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지하고 나는.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데요. 어떤 분들 옷을 잘 입고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뭐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부하러 가자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기 뒤에서 오시더니 보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어른이니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나중에는요 그분들 앞에서 보는데 머리통을 한 대 치시더라고요. 들어가라니까. 나중에 들어갔더니 얘기하시고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야. 뭐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더 좋은 줄 알았지. 이단이야 이단. 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단이 뭔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많아요 주변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대화를 오래 해.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오래 겁니다. 근데 정통 종교는 여러분 교회는요 말을 안 걸어요. 그래서 뭘 말에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이단은 와갖고 친절하게 말을 오래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말을 오래 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뱀과 대화한다고요. 뱀과. 어디서 그걸 먹고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인하고 이제 아벨이 성장을 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애들을 내놨더니 세월이 지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노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물, 땅의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재물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사람과 재물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커피 한 잔을 사왔어요. 그럼 커피만 보면 맛있지만 누가 준 거야를 물어야죠. 누가 준 거래? 아, 나 그 사람이 준 걸 안 먹어. 커피가 아깝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돼서 커피가 아까워서 먹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 돌려보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만 보지 않고 여러분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봤어요? 사람을 보고 그걸 받는다는 거죠.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재물보다 받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분해, 화가 나요.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낯빛이 바뀐 거죠.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얘기하죠.
네가 분함이 어쩌미냐? 왜 화를 내냐? 여러분 예배하면서 화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자기가 드리면 무조건 옳은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거절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거절도 하세요. 이걸 한번 경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절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찬양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린 청성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왜 안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멍자국이 있든지 나가서 대판 싸움을 하든지.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얼굴을 못 들 때 있잖아요. 얼굴을.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왔어요. 도둑질을 하고 왔든지 싸움을 하고 왔든지. 요즘은 밤마다 좀 걸으려 그럽니다. 병원 갈 준비를 하느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걷다 보면요. 술집에는 전부 죄송해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진짜 여자들이 많아요. 거의 젊은 애들이 거의 술집에 있습니다. 다 취해가지고. 근데 꼭 제가 본 거는 앞에 남자가 있어요. 여자 셋에 남자 하나만. 남자들이 다 문신을 했어요. 희한하게 요즘은 다 문신을. 문신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근데 상견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견례. 반바지에 문신 내놓고 가서 인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고 가지.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리고 올 거 아니에요.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듣죠. 저희 중학교 때 겨울방학을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남녀공학이었습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김한선 파마를 하고 그때 김한선이나 머리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가 뒤집을 일이었어요, 그날. 거기는 그때는 어떻게 머리 염색 풀어라 그랬더니 자퇴하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죠. 요즘은 뭐 애들 화장하죠.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볼 처지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급하게 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온전하게 드린 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온 건 마음에 들어.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얼굴이 왜 그래? 머리에 뭘 뿌린 거야? 거긴 왜 그렇고 도대체 얼굴은 왜 또 칼자국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딱 보면 알죠. 제 사고 쳤구나. 싸우고 왔구나. 저희 예전에 클 때 저희 형님 친구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저희 앞집에 살았어요. 저희 형 친구가 살았는데 호준이 형이라고 발육이 좋아가지고 저는 키가 이렇게 작은데 그 형은 1살 차이인데요. 키가 185 막 그랬습니다. 등치가 너무 커갖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밖에 일이 재밌는 거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전봇대에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봤더니 그 집 아들이야. 머리는 맨날 염색하고 나중에는 가출했어요.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제주도에 가서 말 치는 데서 일한다 그러고 어떨 땐 저기 가서 일한다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는 거죠. 엄마는 교회만 갖다 놓으면 될 줄 알고 안 가요 여러분. 자기 낯빛이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헌금이나 보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와 함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낯을 들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엔 뭐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신다. 여기서 드린 거. 예를 들면 반주를 해요. 너 연습 안 했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지? 이게 티가 나잖아요. 아니면 열심히 연습했네?
좀 부족해도 기도 많이 했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야, 너 어떻게 낯빛이 그래? 선을 아예 행하지를 않았구만. 죄만 짓고 살았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하고 너무 친해져 갖고 문 밖에 죄가 찾아와요. 아침마다 가인아 오늘도 제지우로 가자. 저녁 돼서 집에 가인아 제지우로 죄하고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가르쳤겠죠.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걸 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만나는 걸, 재물을 갖고 가는 걸 하나님 만나는 걸로 가르친 거죠. 그래도 헌금은 드려야지. 가서 봉사는 해야지. 이걸 하나님 만나는 걸로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서 삶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 삶은 네 마음대로 살아. 왜? 가인도 아담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뱀하고 살아봤거든요. 그게 냅두는 거죠. 그리고는 야 와갖고 제사만 잘 드려. 이게 첫 제사잖아요. 첫 제사. 잘못 가르친 거죠. 부모가 제사를 잘못 가르치니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안 거죠. 근데 인상을 쓰고 낯빛이 그렇고 은혜가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넌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요. 왜 난 안 만나고 얘만 만나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만나지 마. 아우를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또 싸움이 납니다. 예배를. 이게 뭐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와서 갈등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분내고 이게 영성이 된 거죠. 가인 너의 영성은 뭐야? 영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체험한 거. 가인의 영성은 뭐예요? 늘 분내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혼내고 이게 가인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혼내. 나보다 어리니까 너는 내 밑이 너도 혼내야 돼.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영성된다니까요. 교회를 오는데 매일 예배 하나님과 싸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늘 분내하는 영성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릴지니라 너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주를 받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면 다른 게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그냥 두셨는데 그래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은 지켜주시고 야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리라. 징표를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해도 죽지는 않아요. 살려는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안 죽던데요. 예배 안 드려도 잘 되던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두시는 거죠. 근데 이 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바로 잘못했다고를 안 해요.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야 어디 있느냐 누가 먹게 하였느냐 선악과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 얘 때문에 어쩌고 논리를 대는 거죠. 그냥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입장이 뭐가 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했다고는 안 해. 회개가 없죠. 바로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얘야, 네 낯빛이 변함이 안색이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얼굴이 오늘 이래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럼 그걸 안 해요.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다려. 사라에게서만 네 자녀를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든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
그랬더니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죠. 사례가 멸시를 받아요. 사례 판단을 따른 거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갈 내어 쫓으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86세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13년을 안 찾아오세요. 13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뭐야?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스마엘에게 빠진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이 99세 17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가 전능한 게 안 믿어지니까 네 힘으로 하려 그러지. 그러니까 이스마엘 난 거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예 하나님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가 아니라 사레라고 하고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해요? 행하여 완전하래요. 그러니까 오늘 가인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함의 조건이 뭐냐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을 뭐라 그래요? 온전함. 오늘 이 온전함이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그때만 이쁘게 온전하게 예배하지 말고. 그래서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탐임입니다. 탐임. 이건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는 온전한 완전함. 흠이 없는. 근데 이 흠이 뭐예요? 삶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인은 뭐예요? 삶에 흠이 너무 많은 거죠. 흠집이. 두 번째는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는 양을 드리진 않잖아요. 재물을.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갖고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흠 없는 삶 살아. 흠 없는 삶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예요? 재물. 그러니까 내가 재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달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삶이 흠이 없어야. 여러분이 재물인데 여러분이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이거 흠 없이 살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애가 좀 부족해요. 맨날 나가서 사고를 쳐. 윤리적으로는 부족해요. 또 도둑질도 하고. 근데 절대로 부모를 떠나지는 않아요.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아빠 또 잘못했어. 분리되지 않는 삶. 근데 여러분 완전해요. 윤리적으로 되게 착해. 근데 분리된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야? 하나님이 안 봐. 너 나하고 분리됐어. 네 삶 따로 나 따로. 너 네 삶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네 삶에 대해 나한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뭘 하고 사는지. 근데 이걸 누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그 하나님께 가서 아뢰. 이야기해. 분리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식인데 뭐라고 사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분리됐다는 겁니다. 탐임, 온전하지. 넌 나하고 분리됐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무고 너넨 가지고 포도나무. 분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단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롬이 나왔어요. 평안함. 평화, 온전함, 완전하다. 이건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서 여러분 모든 게 가득 차 있어갖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비면은 불안하잖아요. 물질이 비면 이걸로 싸움이 나고, 지식이 비면 시험을 볼 때 이걸로 싸움이 나고, 건강이 비면 여러분 이걸로 평안함이 다 깨지고, 모든 게 가득 찬 거, 이게 조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족해서 조화가 깨지는 거.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어울림.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삶에 평화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화롭지 않다는 거죠. 내 삶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가득 계시고, 공부의 자리에도 가득 계시고, 일터에도 가득, 그래서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비어요. 그럼 거기가 틈이 돼요.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야 돼요. 그걸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6월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빈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하고 하나님 사이는 뭐 구멍으로 가득한 거죠.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는데 뭐. 말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여러분 마음이 맨날 허해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매일 도망다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해요. 기도로 채우고 찬양해요. 고난 중에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면 야 이거 비어졌네. 기름 떨어지면 죽듯이 차가 못 가듯이 여러분 재정관리도 얼마 이상 줄면 야 이거 파산 나겠다 그러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어진 것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비면 야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날마다 충만한 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왜 우리 집엔 하나님이 없지? 일터엔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을 채우는 삶.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가인이 자기를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이번 주에 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찬양 열심히 해서 하나님 드려야지. 여러분 전 신학 공부했잖아요.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 드려야지. 흠이 없는. 여러분 목사인데 넌 신학교 다닐 때 뭐 했냐?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니까 내가 네 목회를 받겠냐? 목사님들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요. 공사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진짜 공사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운동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진짜 애들하고 맨날 운동만 해요. 다른 건 안 하나? 그럼 공부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은 공부가 목회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공부도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조화롭게 채워서 내 삶에 구멍이 없게 이 상태를 그대로 예배의 자리 갖고 오는 거. 예배와 삶이 동일한 거.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5개월을 살았는데 여러분은 영성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실패는 영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으니까. 그 감사를 갖고 올 게 없고 기쁨이 없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체험하겠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만 가면 안 돼요. 받으세요. 냅다. 하나님 받으세요. 냈죠.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표정이, 말투가, 나의 행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 첫 예배. 야, 얼굴 들 수 있는 예배자가 돼. 하나님은 너의 얼굴과 낯빛과 삶을 받으시는 거야. 항상 나를 만나. 영성 있는 거죠, 영성.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왔어? 그 옷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만나고 날마다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만나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고 예배했더니 끝나니까 더 힘들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인 줄 안 거예요. 그 소원은 뭐예요? 땅의 것.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가 내 소원 이루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어져요, 가끔은.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진짜 예배는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그래서 교회는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원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매일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이걸 품고 하나님 이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른 가정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가정. 소망을 이루는 삶.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 아담의 실패가 여기에 있죠. 죄로 났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이거는 짐이야. 그냥 자기들이 죄를 지어 놨는데 애 낳는 것도 처음이고 얘네를 먹이려면 노동을 해야 되고 애들에 대한 소망이 없고 뭐만 있어요? 소원. 그냥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그건 소원이에요. 소망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6월 달에 소원이 아니라 소망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예배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영성.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다른 사람이 만난 저 사람 소원을 이뤘대. 그냥 예수님이 기준.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체험해 가시는 6월달 되시기를. 그래서 6월달엔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네 낯이 아름답다. 너에게 향기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이런 삶 살아가는 예배자 6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걸 영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죠. 그러나 궁극에는 예수님이 기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야지. 나는 예수님이 만난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기도하며 정말 약한 마귀 사단과 광야에서 싸우면서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녀들에게 소원이 아니라 소망을 가리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사는 법을 가리키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6월에 복을 주시고 열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예배를 흠양하실 수 있는 6월 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려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